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감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온도계를 쳐다봐도 감사할 것뿐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감사할 것뿐이요, 우리 교회를 봐도 감사할 것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라 불리던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청교도는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퓨리탄 앞에 퓨리의 원 뜻은 퓨어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청교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걸 견디다 못해 1620년에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 항을 으로 모여서 거기서 상선 메이플라워호를 빌려요. 또 그 빌린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사우스 버지니아, 미국의 이제 남부 버지니아 쪽에 정착하려고, 거기 이제 잉글랜드 정착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곳에는요, 지금도 노폭이라고 해서 미국의 해군 기지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원래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람에 밀려서, 계절풍에 밀려서 어찌하다 보니까 더 훨씬 북쪽에 있는, 이게 발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항구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해서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항해 일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미 이 플리머스, 신대륙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102명의 청교도들 중 절반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면 그 인근에 살던 인디언들이 돌봐주었어요. 그 이듬해가 되어서 이제 씨앗을 심고 그해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확의 기쁨을 주변에 있었던 인디언 한 90여 명의 인디언들을 함께 초청해서 3일 동안 추수감사 축제를 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고, 1789년에 미국의 국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미국은 다시 한번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을 해요. 오늘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거 미국 명절이잖아요. 미국 명절을 왜 우리가 지키죠? 왜 지킬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교회 절기가 한국 교회 절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는 우리 추석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 교단이 정한 추수감사절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추석에도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에 또 한 번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1년에 감사를 2번이나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한 것으로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옳고 그른 것도 없어지고 감사할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 했을 때 그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 부른다 했잖아요. 또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두면 좋으실 게, 그 퓨리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 정착한 사람들을 순례자들이다 그래서 필그림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요. 이 최초의 청교도 정착자들을 필그림 파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그렇게 많은 퓨리탄들, 청교도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을 피해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쳐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계속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이죠. 그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의 시간을 버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했고, 새로운 제국 바사, 우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제국이 들어섭니다. 16살 어린 소년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어느덧 80 노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져도 사람들은 다니엘을 부를 때 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니엘을 무시하며 부르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에서도 그의 그 마음의 민첩함과 지혜와 총명함을 인정받아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6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새로운 제국,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발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다니엘을 무시하는 이야기라고 듣기보다는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말이라고 듣는 것이 더 옳습니다. 다니엘, 그는 16살에 포로로 끌려와 80세가 되었지만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여전히 80이 다 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새 제국에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발탁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 동시에 이 기쁜 소식도 잠시요, 금방 근심케 하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들려오는데, 왜냐하면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헨리 4세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들어보셨습니까? 자,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도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견뎌보지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견딤의 시간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견딤의 시간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감사를 넘어 다니엘처럼 일평생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처럼 견딤의 시간을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견딤의 시간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바꾸어 한 번의 감사를 넘어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성경은요, 다니엘이 그 바사제국의 총리로 발탁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마음의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눈치가 빨랐다는 말일까? 아니면은 임기응변이 좋았다는 말일까요? 뭔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잘 모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영어 성경들을 이제 찾아봅니다. 영어 성경도 이제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제일 뭐 그럴듯한 게 뭐 distinguish, excellent, 구별된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크게 뭐 마음이 민첩한가 뭐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히브리 성경을 펼쳤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펼쳤더니 거기에는 좀 다르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루하흐 야티라, 루아흐 야티라. 루하흐는 영입니다. 야티라는 뛰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성경에서 영이 뛰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바사제국에서 바벨론 때보다 더 높은 자리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리오 왕의 눈에 들어 발탁될 수 있었느냐?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것을 다윗도 고백했는데 시편 51편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함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 살았던 바벨론에,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바사제국에서도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늘 신생국가 새롭게 시작된 데는 기회를 잡고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 정직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실력 없음을 탓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요, 뭘 하냐? 몰려다니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몰라서 그렇지 저놈이 어딘가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소문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때로는 심각해져서 다니엘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오늘 읽은 우리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돌을 넘어 그를 죽이려고 왕까지도 속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날 동안 세상은 이렇게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기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직을 행하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손해 봐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불이익을 봐도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성령님 의지하고 믿어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국가서열 2위에 걸쳐있던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섞인 조서에 사인을 했다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막강한 권력으로 그 적들을 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살아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다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정말 그가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이 성전, 이 예배에 불러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16살에 끌려와 80이 될 때까지 그 숱한 세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견디기 힘들었을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그 마이너리티잖아요, 비주류라고요, 포로라고요. 이 포로가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새로 일어나는 이 격동의 시대에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올곧게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해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견딤을,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기도로, 감사의 기도를 바꾸어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번의 감사가 아닌 인생을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성경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축적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요, 주변이 다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16살에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을 때부터 80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다니엘 곁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런지 다니엘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성경 시대에요, 여러분, 세상에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 주변에 이런 사람을 평생토록 있게 하셨느냐 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참 자랄 때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우리 신앙을 막 견인하고 막 신앙을 막 자극을 주니까 막 살아서 막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막 대적을 향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를 주고 뭐 찬송을 주고 뭐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0까지 그런 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80쯤 되면 좀 편안해야죠. 이제 그 모진 그 대적자들의 그 모함과 음해를 견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80쯤 되면 편해야 되는데, 이 80이 된 다니엘에게 아직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섭섭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러실까 봐. 하나님, 제가 80이 될 때 설마 다니엘처럼 뭐 그러신 거 아니겠죠?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그러실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뭐 다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한 곳 찾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이 본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붙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뭐겠어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을 이야기할 때 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개념 설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개념 설계. 예. 이게 기도가, 믿음이 축적되는 게 개념 설계에서 축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계속 참소하는 자들을 두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힘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기도 속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 속에 믿음이 자란다, 축적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그 경험이 쌓여요. 쌓이고 또 쌓이는 것이 축적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축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개념 설계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대적들을 통해 기도를 거듭해서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삶 속에 적용되는 거, 여러분 믿음을 축적하십시오. 믿음은 무엇으로 축적된다고요? 기도로 축적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로 믿음을 축적해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어른의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믿음이 생활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제가 왜 기도로 믿음을 축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다니엘이 해온 이 기도 법으로 제정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70년 후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포로로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다니엘과 수십만의 수백만의 포로민들에게 들려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나라는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을 죽일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축적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축적되어 한 번의 감사를 넘어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번의 감사를 넘어 넘치는 감사를 하며 이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3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정말로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왕마저도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 누가 시켜서 한 기도 아닙니다. 스스로 한 기도죠. 다니엘 혼자 했던 기도도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조서가 내려진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문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창문을 열 필요는 없잖아? 좀 닫고 하면 어때?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닫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위층으로 올라가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래층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30일 정도 그냥 쉬지,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그렇죠? 하고 그래 하고 말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그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던 대로,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하던 대로예요. 하던 대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 주면은 너도 하나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잃으면은 너도 하나 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를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살면서 사람이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될 때가 또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에게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16살에 포로로 끌려와 이 80이 될 때까지 이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고 해서 창문을 닫고
뭐 위층에서 기도했으니까 아래층에 내려가서 남몰래 기도하고?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후퇴한다는 것은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리심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불 들어갔던 그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미 한두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서너 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치과에 가서 이제 충치를 치료하는데, 신경치료를 하는데 선생님이 제 그 치아 기록을 보더니 아이고 마취를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럼 마취 이제 주사 잘 맞으시겠네요. 제가 선생님이 쳐다보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 주사를 10번 맞으면 11번째는 아마 안 아프나요? 여러분, 한 번을 맞아도 아프고 10번을 맞아도 아픈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축적되고 그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웠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오늘 그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음모했던 사람들은요, 잘됐다, 우리가 이겼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근데 꼭 당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속아 넘어갔다는 사람, 사기 맞은 사람,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이 막 다니엘이 사자굴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외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다니엘처럼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대단한 왕이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고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삶이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축적해서 담대하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외칠 때 다니엘이 한 번쯤 뒤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한 번은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왕이 하도 고래고래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딱 쳐다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좀 화난 표정을 지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화난 표정. 이거 찍어서 아니 뭐 총리를 세울 때는 언제고, 또 뭐 사자굴은 또 뭡니까? 지금 병 주고 약 줍니까? 이런 표정이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다니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번 다리오 왕을 쳐다보고 씩 웃지 않았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봬요. 그러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다리오 왕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또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들이, 또 왕이 저녁에는 오락을 즐기니까 뭐 광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는데 다 왕이 열받아갖고 다 치워버리라고 그러고 밤새도록 끙끙끙끙 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동이틀 무렵에 득달같이 다니엘을 가다 놓았던 그 동굴로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왕도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던져놓고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하더니 또 와서는 또 살아있냐고 물어본.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동굴 안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니엘 6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오기 전에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꼬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막 배가 안 고팠겠으니까 뭐 이런 게 좀 더 괜찮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사자의 굶주림을 채워주셔서 사자들이 잠듦에 다니엘이 그 밤에 안전하였더라.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들이 계속 굶주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꼬매 놓으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배는 고프니까 다니엘을 보고 막 달려는 들겠죠. 막 하고 끝난 거예요. 그 밤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살려주시는 이 살려주심을 그가 몸소 경험하고 다리오 왕이 목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가 그 굴에서 들려 올라올 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뭘 하실 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삶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상하지 않게 살려주십니다. 사실 다니엘은 구약에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니엘이 갇혔던 것 같은 깊은 굴에 장사되어지시고 그 돌문을 굴려 사람들이 막고 로마 병사들이 인장을 쳐 그 시선을 훔쳐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은 모든 절망의 시간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의 견딤이 힘들더라도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서 그 견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믿음을 축적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감사의 길이 될 것이고 이 길은 찬송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